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장그래가 취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연수를 하고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처음에 뭐 얼마나 어리버리해요. 어떤 부장은 일부러 놀리려고 장그래 이름도 안 불러요. 야, 고졸 일로 와. 그럼 거기 고졸이 없으니까. 아니지, 너 검정고시지, 검고시 일로 와 하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생략하고 이 친구가 너무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 중간쯤에 보면 사장님이 실적 올렸다고 특별 봉투도 줘요. 이렇게 특별히. 그리고 회사에 이익을 끼친 실적이 엄청 많아요. 드디어 2년이 다 지나가고 이 아이를 정규직으로 돌릴 거냐 말 거냐. 근데 이때 같이 합류한 입사 동기가 4명이 있어요. 여자애 하나하고 남자애 셋이. 요 4명이 다 이제 2년이 지나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친구를 무시하던 그때 5차장도 그 사장님에게 이 아이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고 또 3팀의 어떤 부장님은 지금 장그래가 그동안에 올린 실적을 막 다 뽑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사 동기 3명도 대부분 입사 동기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필요하다고 막 그 사장님에게 메일도 올리고 사내 자유 게시판에 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3팀 팀장도 90% 이상 이거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정규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회사를 이제 퇴임하게 돼요. 왜? 고졸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친구 최선을 다했거든요. 대졸보다,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고졸이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미생이에요. 미생.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력하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 착각인 거 아시죠? 20년 노력해도 안 좋아졌는데 앞으로 노력한다고 우리 부부가 좋아질까요? 그 젊고 똑똑하고 힘 있을 때 노력해도 안 되던 부부가 나이 들어서 이제 노력한다고 되었어요? 미생이에요. 미생. 회사 모든 사람들이 장그래를 좋아하고 회사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면 됩니다 해도 고졸이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1년에 연봉이 1억씩 받는, 그럼 한 달에 한 1,000만 원, 800만 원 받는 그런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럼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내가 미생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우리 자녀가 전국 1등을 해도 내 자체가 고졸이에요. 내가 미생이에요. 내가 완생이 안 되는 한 나는 내 남편 저놈이 맨날 바람 펴서 못 살고 이혼했어. 아니요. 내가 미생인 거예요. 그렇게 장그래를 도와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고졸이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부부가 깨졌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미생인 줄 모르세요? 우리 집안이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학교를 안 보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인격이든 성격이든 아니면 태도든 여러분은 고졸이든, 고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생이다 이 말. 그것을 내가 미생에서 완생으로, 이게 이제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미생에 머무르면 좋은 남편 만나도 이혼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생이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저 사람 고졸이야, 검정고시 출신이야. 우리 대기업에 가오가 있지 검정고시 출신은 어떻게 쓰냐. 실력 인정해. 네 남편 그 당시에 직장 은행원이고 1년에 1억 버는 거 인정해. 그러나 니네 부부 꽝이야. 미생이니까. 이게요, 인간은 자기의 한계 팔자를 못 뛰어넘더라. 팔자는 보통 고친다 그래요, 못 고친다 그래요? 잘 모르세요? 팔자는 고친다 그래요, 못 고친다 그래요?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팔자는 못 고쳐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일은 이렇게 써요. 요거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고쳐지더라고. 이 자도 이렇게 써요.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고쳐지더라고. 그래? 이렇게. 삼자도 뒤집으면 이렇게 고쳐지더라고. 근데 이 새끼 팔자는 뒤집어도 또 뒤집어도 5만 6천 번을 뒤집어도 56만 번을 뒤집어도 이래. 그래서 팔자는 못 고치는구나. 내가 내린 결론은 그냥 죄송한데 그대로 사셔. 꿈 깨고 팔자는 못 고쳐. 그런데 이 장그래가 미생이에요. 미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괜찮은 남자로 보였던 그놈도 미생이야. 얼굴 이쁘고 활짝 웃을 때 막 천사 같아서 저 여자라면 그녀는 안 되지. 그놈은 돼도 또 미생이야. 그러니까 이 미생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장그래가 2년 동안 등골 빠지게 일을 해도 너는 정규직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미생인데 뭘 남편을 탓해요? 남편이 바람 펴서 불행하다고요? 웃기고 있네. 남편이 도박해서 불행하다고요? 진짜 아이고 모기가 하품할 일이네. 아니요. 모든 원인은 내가 미생이니까, 내가 고졸 수준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그래를 말하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고졸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부가 좋아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미생이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완생이 있어요. 완생. 그 완생과 미생이 내가 딱 섞이면 돼요. 그 완생이 뭔가 뒤져봤더니 예수님만 완생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완생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막 인류대학 나오고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그놈도 다 미생이에요. 막 미스 코리아 보면 막 우리 미스 코리아 막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잘하는 건 이혼을 3번 했냐 7번 했냐 그 차이지 다 거기가 거기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미스 코리아가 아니니까 그냥 그래도 붙어 사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였어 봐. 여러분 아이고 내가 볼 때 이혼 12번은 했다. 이혼 잘하는 서열 알죠? 고추 아가씨. 알아들어야 내가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미생이다. 미생. 요 미생을 이해하세요? 근데 그러면 미생이 완생을 만나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도 미생, 그 여자도 미생. 그러니까 결혼이 행복할 수 없죠. 결혼했더니 나는 행복하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련하게 못 느끼거나 그럴 뿐이지 결혼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 미생과 미생이 만나는데. 깨달아지면 아멘. 근데 예수님은 왜 완생이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사랑의 완성자예요. 사랑의 완생, 사랑. 그놈이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도 미생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만이 완생이에요. 깨달음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천국의 어린아이만도 못한데 그 구원받는 자는 큰 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 때 4,000년 동안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간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게 율법이 구약 4,000년 동안 이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성경을 많이 안다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줘요. 저 사기꾼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 때 4,000년 동안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간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게 율법이 구약 4,000년 동안 이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성경을 많이 안다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줘요. 저 사기꾼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미생이에요. 여러분 볼 때 막 돈 많아 보이는 회장도 미생이에요. 그 속에 가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다 미생이에요. 노력해도 미생이에요. 부자 돼도 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완생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완생이냐? 사랑의 완생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 이 땅에서 정말 가슴 시리도록 깊은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도, 내가 교회 와서 이 땅의 사랑은 다 미생이에요. 삼성에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거기 영혼이 있어요? 물건 팔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전화하면 고객님 힘드셨죠? 지가 나를 언제 알아서. 다 장사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미생이 아니라 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나는 미생이지만 그 사랑으로 내가 완생이 되면
남편이 바람 펴도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사기를 쳐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완생이 되면 결국에는 미생을 완생이 이제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미생이니까 네가 인간이냐? 아니 내가 3번까지는 봐줬는데 바람을 7번 피냐 이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해도 8번째 또 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신 예수님, 완생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친구가 바람을 폈는데도 자유해져. 여자 입장에서 바람 폈는데 어떻게 편해요? 그런데도 전 같으면 중내 산이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이럴 때부터 이놈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원리가 깨달아지십니까? 미생과 미생끼리 싸워봤자 너나 나나 그게 뭐 도찐 개찐 아니에요. 50보 100보. 여러분이 오늘 사랑의 완성이신, 사랑의 완생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서요, 미래의 완생이다. 성경 구약에 보면 예언을 많이 해놨어요. 예언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또 예수님이 또 구유에 누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것이다. 4,000년 동안 수많은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지만 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성경 율법학자들이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설명을 해도 답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내가 노후 대책이 뭐예요? 여러분, 통장에 5억 있으면 노후 대책 됩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65세에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게 무슨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은 그게 아니라 나의 미래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가정의 미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적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적금이 10억 나와요. 죽은 다음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아, 이걸로 자식들 잘 먹고 천국 가서 배 아프려고? 그게 완성이 아니라 완생이신, 영원한 미래의 완생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통장에 100억을 모아놔도 내 자신이 미생이에요. 돈 있으면 뭐냐고, 내 수준이 미생인데. 장그래가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비리가 있는 부장도 쫓아냈어요. 수습사원이, 임시직이.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준 거예요. 그러나 너는 잘렸어. 왜? 너는 미생이야. 고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막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너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에 가야 돼. 이게 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완성인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의지할 때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자유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이 땅보다 억만 배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 많은 부자도 막 걱정해요. 옛날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이나 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생명을 며칠 더 살라고 매일 피를 갈고 새 피를 넣고 수천억 들여서 무슨 약을 먹고 그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 봐야 언젠가는 돌아가죠. 미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수천만 원짜리 피를 안 갈아도 오늘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보다 억만 배 좋은 천국이. 그래서 미래의 완성이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꼭 만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완성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의 완성.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겨진 것을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근데 무화과로 옷을 해 입지만 하루 지나면, 한나절 지나면 바짝 말라서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가죽으로.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무화과를 새로 해 입어도,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내가 새 직장에 가고 또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그래 봤자 미생이에요. 그래 봤자 뛰어야 벼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결심하고 이제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렇게 해봐야 결국 나는 고졸짜리 장그래요. 내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오늘도 무화과 옷을 입고 오늘은 뭐 입이 좋은 바나나로 옷을 해 입고 별짓을 다 해봐야 내가 돈 벌어서 막 성형 수술도 하고 돈 벌어서 보톡스 맞고 꺼죽 땡기고 별 난리를 쳐봐야 그래봤자 미생이에요. 고졸 출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미생인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버둥거리지 않나요? 뭔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할까? 돈이냐? 아니면 내가 이 남자 뻥 차고 새로 시집 가야 되냐? 막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미생인데 과장이 밀어주고 차장이 밀어주고 입사 사원들이 밀어줘도 너는 검정고시,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10억 있으면 내가 바뀌냐? 그래도 너는 검정고시야. 미생. 지금보다 돈이 훨씬 많아지고 내가 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2채 있고 그리고 통장에 100억 정도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냐? 그래야 검정고시. 우린 미생이라. 완생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완생의 열매, 이것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20년 노력했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 오겠지. 여러분 충분히 안 기다렸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기다려도 너는 검정고시라는 거예요. 이게 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은 인생 무지개 찾듯이 안갯길 같은 인생을 또 혹시 잡힐 듯 말 듯 그러고 헤매고 있을 거냐는 말이죠. 이제는 사랑의 완성이요, 미래의 완성이요,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오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그분을 좀 만나세요. 노력해도 참아도 버텨도 안 되던 것들이 완성이신 예수를 만나면 되잖아요. 저는 이 유행가인데 막
몇 번 부르다 울었어요. 그대여 힘이 돼 주 하는데 주님이 막 기름 부음이 막 임하다. 결론 맺습니다. 빨리 나 자신을 포기하세요. 요 고비만 넘으면 더 큰 산이 와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놔알고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왜? 내 운명이 미생이니까. 노력한다고 해결될 내 운명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안 되는 미생, 노력하고 참고 버티지 말고 완생이신 예수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길에 완생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